오늘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행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침례를 왜 받아야 하고 침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내용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가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한 번은 광야로 가라, 다른 하나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이 주님의 천사의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광야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지금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요,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가끔씩 내릴 때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하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식에, 내가 볼 때 상식이 안 맞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순종하여 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3개월 동안의 긴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거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은 고환이 터졌거나 엄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지만은 엄경이 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월에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예배는 고사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거하다가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로 바짝 가까이 다가서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또한 일반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왕의 국고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라고 한다면은 경호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3개월의 그 긴 여정을 하는데 이 군사들이 당연히 그를 호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원을 지나서 마차에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경호원들은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이 재정 부장이 담당자가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2,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함께 왔는데 예배는 고사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푸대접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경호원들이 지금 화가 날 대로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빌립이 내시의 마차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빌립은 순종해서 마차로 다가가서 마차에 앉아있는 내시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내용, 예언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시가 읽은 이사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죄 없는 종이 재판석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했다. 두 번째는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굴욕과 함께 처형을 당했다. 이란 내용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는 침묵을 지켰지요. 그리고 비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지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먼 곳에서 예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장벽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로서는 그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친히 빌립을 통해서 오셔서 이 내시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관리인으로,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후에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시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역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침례를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데에 무슨 끄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즉시 침례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왜 내시는 예수님을 믿자 곧바로 침례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침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침례는요, 첫 번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는 천국에 속한 영광스러운 예식과 같습니다. 침례는 결혼식이고 대통령의 취임식과 같다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살아도 좋은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임기는 시작이 되고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유는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침례가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침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고 신앙 선포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나의 참된 주인이 이제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질이 나의 자존심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을 추구했고 나의 자존심에 조그만 상처를 주게 되면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 이미 받은 성도들은 이제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참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서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침례를 행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침례는요,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 뭐냐? 힘내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묵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침례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먼저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성질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성질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에 죽은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뭐냐? 침례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다시 말해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면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옛사람, 옛 성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침례가 바로 새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새 성품으로 사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을 손해봐야 되고 시간을 손해보아야 되고 편히 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손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서약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한 후에 서약을 지키고 사랑하며 서로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하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침례를 받을 때 육신의 욕심에서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침례받은 성도들은 침례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는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침례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